그런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Give and Take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 기버는 누군가에게 잘 베풀고 잘 나누는 사람을 기버라고 표현하고요. 테이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챙겨서 누군가에게 나누기보다는 내 거를 챙기는데 아주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의 사닥다리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기버겠습니까? 테이커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성공의 사닥다리, 결국 성공이라고 하면 한국적인 기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성공의 사닥다리에서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기버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통계적으로도 기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나누고 베푸니까 자기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기버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아니다. 테이커, 내 거 챙기니까 돈도 많지 않을까? 테이커일 것이다.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테이커.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중간일 것이다. 둘 다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공의 사닥다리 맨 아래에 기버가 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누구냐? 맨 꼭대기도 기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버는 자꾸 나누고 베푸는 사람인데 어떻게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저자는 여러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누고 베풀며 공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더 많은 거래를 트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공익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고 거래를 트게 된다. 그래서 기버는 성공의 맨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여러분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기버일까? 테이커일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인공은 기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버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데 심지어 자신의 무엇까지 내어주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기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말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존재가 또 있더라고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존재. 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해요. 근데 자신의 몸을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어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뭐냐? 우렁이라고 합니다. 우렁각시 할 때 그 우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렁이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렁이는요 새끼를 번식할 때 수천 마리의 새끼를 자신의 몸속에 품고 있대요. 몸속에 품고 있대요.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근데 품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수천 마리 새끼 알과 같은 그것을 그냥 밖으로 풀어버리면 물속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몸속에 다 품고 있대요. 근데 우렁이를 품고 있으면 그 수천 마리 새끼들이 어미의 우렁이 몸속에서 뭘 먹고 사느냐? 어미의 살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그러다가 이제 우렁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물속을 헤엄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쯤 돼서 그 우렁이는 그 새끼들을 물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렁이들은 이제 물속을 헤엄쳐서 가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우렁이를 품고 있던 어미의 몸은 남아나는 것이 없고 단 하나 껍데기만 남아 있어서 새끼들을 다 내보내고 우렁이의 어미 껍데기는 물 위에 둥둥 떠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는 우렁이의 모습, 진짜 부모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도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처참한 형벌이었거든요. 극각 무도한 죄수가 져야 될 도구가 십자가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지고 갈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던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 십자가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돌아가시게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비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타나는 그리고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는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로 바뀔 수 있었죠. 이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죽음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한 하나입니다. 저의 작은 몸이 부서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건물 3층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사진관 사장님. 근데 그분께서 이 건물에 거의 빌런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건물에 그 어떤 분과도 소통할 수 없는 분. 우리 엊그저께 상가 번영회 회의할 때도 몇몇 사장님께서 그분을 이야기하셨을 때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소통했던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회의하는 가운데 저를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분이 이 상가 사장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도 그분과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를 찾아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분이 늘 이렇게 담배를 늘 피셨어요. 늘 담배를 피셨는데 어디에서 피셨냐면 꼭 계단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계단에서 담배를 피시고 계단 한쪽에 재떨이를 항상 놓으셨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재떨이를 치우면 또 갖다 놓고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청소해도 안 되고 안 돼서 제가 치우기 시작했어요. 볼 때마다 제가 치우고 또 치우고. 그래서 예전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오른손이 안일을 만천하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만천하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가 치우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도 알도록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기는 남사스럽고, 소장님, 제가 목사님이 치우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단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4층으로 올라오셔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1시간만 저랑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층에 내려가서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쭉 풀어놓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드리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교회 오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탄으로 이제 이사 가셨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군요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군요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동안 제가 담배꽁초 치우면서 자존심 상했던 것, 열받았던 것, 그 다음에 이 속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치유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군요.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하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굳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비밀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비밀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어가 바뀌는 비밀. 두 번째는 주어가 바뀌는 비밀입니다. 주어가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보면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은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쪽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잘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도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샀고 내가 너네를 키웠고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표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뀌잖아요. 결국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행복한 거야. 니네들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주어가 바뀌는 비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시는 비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바보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 나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가장 큰 수혜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배팀이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수아 집사님이 위러브 집회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위러브 외에 또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요즘 예람 워십도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피아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피아 워십의 대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피아 워십의 대표이신 이동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동선 목사님,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뇌출혈을 경험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동선 대표님은, 목사님은 그때 당시 전도사였고요. 어떻게 됐느냐, 이틀 만에 깨어났지만 평생 후각과 미각을 잃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뇌출혈 이후에 깨어났지만 후각과 미각을 잃었어요. 그런데 후각과 미각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잃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잃었냐? 한쪽 귀를 잃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음악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동선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찬양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버겁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마주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동선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때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예배 사역을 해? 그 미련한 거야. 그 바보야. 니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선 목사님이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받은 이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셨는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나보다 더 큰 조롱을 받지 않으셨는가? 침뱉음을 당하며 더 모진 조롱을 받지 않으셨는가? 적어도 나는 침뱉음은 받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좋아서 한다라고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넘어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주관자가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좋아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삶, 언제까지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후에 피아오십은 코로나를 넘기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십자가의 비밀, 결국 부끄러움을 넘어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비밀이요, 우리 삶의 주어가 바뀌는 비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넘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리더 임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